네,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을 때 그분들이 하도 이제 건강 강의를 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저는 이제 건강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좀 오해받을까봐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그분들이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킹덤 바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몸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했었고요. 네, 그 다음 넥스트. 이거 제가 할 수 있나요? 조정할 수 있나요 혹시?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좋은 게 산이 많아서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꿈은 경의의 감정에서 우리 자매님 들어가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학교 이름이 꿈의 학교고, 저희 이제 교회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고, 또 병원은 사랑의 병원이고, 또 사랑의 봉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진료하는 사진이고, 그 다음 이제 러빙 컨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NGO를 통해서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도의 슬럼가에서 제가 진료하던 사진인데, 이제 진료하다 보면 이제 꼭 이제 진료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그래서 그런 또 가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임신 못한 분들이 기도하면 임신하고, 또 병이 안 낫는 것들이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에 대한 것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암 전문의로 제가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병원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데 책을 내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강의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낼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이제 23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암에 대한 건 이제 5권을 썼는데, 대중서를.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암은 없다라는 책이고요. 이걸 읽고 이제 수많은 분들이 절망으로부터 이제 회복돼서 치료하고 회복된 일이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저희 병원입니다. 저희 판교, 저희 분당에 있는 저희 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생식, 그것을 이제 암 환자들 식이요법을 돕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생식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개발해 놓고 줬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10년 동안 모든 임상 자료와 저희 병원과 저희 회사에 오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딱 들어오면 공장에 크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장에 오면 이제 충격을 받죠. 삼성 반도체 정도 수준의 시설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최고의 제품을. 아무도 안 보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생명과학연구원이라고 연구원들이 이걸 개발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또 이제 글로벌 그런 식품이 되는 그런. 이제 이분들이 되게 이제 보급하시는 분들인데, 판매 사원들이 이제 제가 방판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다 직업이 없다가 주부로 있다가 이제 이걸 발견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밑에 100명의 조직을 가지고 1년에 한 40억을 하는 그런 개인이 그 정도로 많이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 컴퍼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선교적 기업이다 그런데 하고, 또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그런 사역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정말 한국의 리더를 키우자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아이들을 보고 기독교가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대로 가르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 되는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인데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6개월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말을 안 쓰고 킹덤 스쿨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변화가 있는 학교로, 그래서 아이들 변화시키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고, 이제 캠퍼스 5만 평의 캠퍼스에서 최고의 자연에서 이제 아이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을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했던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가장 오지에 이제 대학을 하나 했는데 이 대학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그 절박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총장을 맡았는데 챈슬러를 그 대학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표를 정했어요. 모든 교수와 학생이 100% 제자화되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혁신적인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영진과 또 이제 그 총장, 그 부총장 이하 이런 그룹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그 존경받는 그 비숍이신데 이분이 저희 학교 창립 이사였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에 한 1000명밖에 안 사는 마을에서 이분이 사셨는데 장례식 때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우간다 사람들은 이동하는 비용이 몇 달 월급이에요. 차를 타고 다니면. 근데 전 우간다에서 이분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모여든 저는 이런 그 성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바이스 챈슬러로 부임하신 분이 이제 저는 이제 대표 총장이고요. 이번 이제 실무 총장이고 두 분이 이제 부총장이신데 서로 부임하면서 예배드린 장면. 에티오피아에 제가 그 2012년에 갔다가 이 진마라는 지역은 이제 그 모슬렘 지역인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63개 교회를 불태운 거예요. 너무 그 절망 속에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이제 이게 사역을 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해서 이제 저희 비서로 있던 자매인데 13년 키웠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그 나라를 바꾸는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이제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수양이 하던 장면이고 그런 사역들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킹덤 드림 센터라는 그런 좀 설립해서 콜로라도에 그다음에 여러 군데 지금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와 학교와 또 병원과 이런 모든 그 리더들이 이제 모여서 제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수양해야 하는 경전략해야 눈이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김중호 목사님과 또 빌 브라이트 박사, CC를 설립하신 또 이런 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뜨거운 열정적인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란츠 셰퍼 박사라고 이분을 만난 게 이제 성경적 지성을 성립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제자를 만나고 영성은 죄 짓는 것을 빼고는 다 영적인 것이다. 그걸 알게 됐죠. 모든 영역이 다 영적인 것이다. 그분 안 만났더라면 저는 목사만 됐을 수 있죠. 근데 저는 한 영역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것이 바로 이분이 그 영성의 어떤 지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 루이스 부시 박사라고 그 1040 윈도우 주장하신 분이죠. 세계적인 선교학자고 동원학자. 이제 이분하고 또 동역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변혁의 시대다. 이제는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그 미전도 영역이 중요하다. 이제는 비즈니스계 예수님이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회복시키고 또 의료계 예수님이 없고 학교의 예수님이 없고 미디어에 없고 엔터테인먼트 이제 선교의 방향이 바뀐 거죠. 이제는 3차 로잔 이후에 선교라는 주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1000종족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땅까지 이미 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미국은 이미 선교지로 전락했어요. 남침례교회가 2년 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미국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선포를 했어요. 나이지리아 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5만 명이에요. 인도의 한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가 9만 5천 명이에요. 이분들은 파송도 안 해요. 당연히 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 파송식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지와 피선교지 구분이 없어졌어요. 제가 인도의 영혼을 품고 간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가서 배워라 나가서 인도에 7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모든 선교 방법이 다 꽃을 피우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이거 배워야 되는데 겸손한 자세로 가야 돼.
어쨌든 이제 그런 변혁 운동이 이제 마지막 시대 그런 걸 이제 주창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빌 가서드 박사라고, 제가 이제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분은 한 번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느 도시에 가나 10,000명씩 모여요. 이분이 변화시킨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절대로 광고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입에서 입으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루이스 부시 박사도 같이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분 만나가지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베이직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저도 이제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역들을 좀 하게 됐고, 제 아내가 아까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본래 제거의 대상이었는데 내 생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딱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너무 존귀한 존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상처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결혼을 제가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4명이 결혼하는 거였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하고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게 돼요.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있는 상처받은 분노하는 소년을 부딪히면 또 상처를 받게 돼요. 또 이 두 소년과 소녀가 부딪히면 부싸움을 하게 돼요. 이런 옛사람들을 제거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제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가 이제 결혼 25주년 때, 26주년 때 시를 썼어요. 최고급 와인처럼 26년 연륜 오래 묵은 내 사랑. 눈가에 주름에는 해맑은 미소 피어나고 소매자락 고운 손등엔 눈물의 흔적 묻어난다. 가슴속에 오래 남은 두 아이, 상처 입은 소녀와 분노에 찬 소년,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 그래서 한 25년 지나니까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가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인사 한 말씀 한번 옆분들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으면 상처를 안 받고 분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를 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내려놓으면 분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상처받는 이유가 기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한테. 절대로 예수님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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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자기 심장에 칼을 꽂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다가 마지막 안 되니까 자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애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쏟아붓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축복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인사 말씀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다른 사람 보고 해야지. 다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이쪽에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딱 얘기하면 놀래요. 남편한테 갑자기 앞으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그러면 갑자기 놀래죠. 그럼 다시 또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맥은 그 충만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또 성취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성경은. 그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 성취의 복음과 그다음에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충만의 복음이 같이 있는데, 이제 성취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많은 참 우리
개신교의 약점입니다. 충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와 변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상승장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거기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해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개선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돼요. 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전은 성취하면 교만해져요. 성취 안 되면 절망 속에. 성취하든 안 되든 다 비극적인 거예요, 결말이.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붙잡으면 되든 안 되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충만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충만이에요. 인격의 변화는 충만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비전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충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영성,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가면은 전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성도들이. 장로들도 보면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일부 목사님들 보면 너무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초등학생끼리만 있는 거예요. 대학생도 있어요. 대학원생들, 믿음의 고수들이 있어요. 곳곳에 숨겨진 사람들이. 그런 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맨날 그만 하나님께 모여 있으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이제 주제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주제는 그 나라가 내게 임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성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 지적인 회복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의 회복, 도덕성의, 사회성, 창조성, 전문성, 의지, 경제성, 리더십, 10가지 영역을 아담에게 줬는데 범죄함으로 다 망가뜨린 거예요. 10가지 능력이 다 없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회복의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영역이 다시 회복되는 영역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배우고 나서 제가 영과, 이거 혼이죠. 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영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온통 다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을 바꿔놓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몸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영역이라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우리 몸을 너무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흙의 미네랄과 우리 몸은 일치합니다. 원소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흙에서 양분을 섭취한 것을 오리지널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채식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창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본래. 허락하셨고. 제가 이제 이것을 증명한 게 이제 그 생식을 개발해가지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17년 동안 한국과 전 세계 20개국에서 먹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체중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빠지게 되니까 저도 생식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케줄 잡아 먹는 스케줄. 상처받을 것 같아서 먹었더니 생식을 안 먹고 먹었더니 배가 나오더라고요. 딱 며칠 만에 먹으면 다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험을 한 거죠. 회복이 되고 배고픔을 안 느끼게 됩니다. 아침을 생식으로 먹으면 점심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위가 쫄아가지고 소식을 하게 돼요.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이제 싫어지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생식을 먹는 애들은 감기에 거의 안 걸립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나쁜 싫어해요. 인공식품을 싫어합니다. 자연식품을 좋아하게, 입맛이 바뀌죠. 과일과 야채의 벌레 맛을 느끼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영성식이 굉장히 맑아요. 영성이. 저는 밥을 많이 안 먹죠. 밥을 많이 먹으면 괴로워요. 영적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격도 느긋해지고 온순해지고 피부가 한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제 피부처럼 바뀌죠. 환하게 빛이 나요. 3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화장품이 필요가 없죠. 자연 화장품이니까.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시원하게 배변을 보게 돼요. 이거 먹을 때부터. 그 다음에 혈압이나 혈당 정상으로 되고 당뇨 시기로 당뇨 걸린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되니까 뭘 먹어야 말아야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안 낫는 거예요. 뭐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이 줄어들고 애들의 성장과 면역과 학습 능력이 기여되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화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뭐냐 보니까 제가 생식을 먹으면서부터 뚱뚱했는데 고민을 했대요. 고3이 올라가야 되니까 다이어트 할 수 없잖아요. 먹어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생식을 먹고 나서 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고 났더니 이제 일단 비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체중이 정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맑은 정신이 돼가지고 5시간만 자도 굉장히 막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2시간 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교 30등을 하다가 4등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라고.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한번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경영학을 공부해서 이롬에 들어가서 CEO가 돼서 생식을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고. 그 다음에 체력 향상과 운동 능력, 지구력 향상.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스태미나가 안 날 것 같은데 지구력은 훨씬 더 향상되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지 않게 되고 걸려도 금방 낫게 되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게 되니까 이걸 평생 먹으면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있고 숙면을 취하게 되거나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이걸 통해 입증을 한 거죠. 얼마나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먹거리로 하셨는가를. 생식은 이걸 이제 한 5, 60가지를 섞어서 마이너스 40도에서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막단 상태로 회복이 되죠.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들을 그러면 물을 부으면 막단 상태로 회복이 돼요. 수십만 가지 효소가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식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건강식품은 그냥 추가로 먹는 거잖아. 이건 식사기 때문에 한 끼만 먹으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구해가지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구해서 한 끼 식탁을 올려놓으면 수십만 원 들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한 거죠. 한 포에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게 직접 쥐어준 거예요, 손에다가.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되니까 물에 타서 먹거나 뭐 우유에 타서 먹거나 애들은 두유에 타서 먹거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 그 지혜시잖아요, 지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얻으면. 그러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문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혜였어요. 그 지혜가 창조 시에 옆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지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엄청난 지혜가 사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재발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제 제가 그 재밌는 것은 암 환자를 보다가 마사이족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환자가 있는데 암이 20년이 된 거예요. 위암인데 암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 7년 후에 갔더니 또 살아있어요. 27년 됐는데 암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환자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환자는 암인지 모르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말기암은 그 항암제 효과가 없어요. 말기암은 항암제는 암을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세포를 다 죽여요. 온몸에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항암제는 암을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항증식제예요. 제일 빨리 자라는 게 골수잖아요. 골수를 치는 거죠. 100kg가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빨리 자라는 게 머리털이죠. 머리털 빠지고 위장 점막이 빨리 자라니까 설사하거나 토하거나 이렇게 온몸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암은 빨리 안 자라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없어요. 써도 줄었다가 더 많이 자라요. 안 쓸 때보다 금방.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은 바꿔야 돼요. 구조를 바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체 시스템을 바꿔놔야 됩니다. 암은 저산소증이 있고 젖산에 의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젖산과 산성화에 의해서 암이 증식되고 전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암에 걸리면은 빨리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어느 병원 가서 수술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에 안 걸리는 환경이 뭐예요? 알칼리 환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알칼리 이온수로 바꾸고 식사를 자연식 위주로 바뀌고 그러니까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럼 암이 빨리 안 자라게 되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는 면역요법을 하면서 한 달 남았다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10년 사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선고할 수 있는데 한 달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항암제를 쓸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줘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생태 관리를 해서 암을 면역을 통해서 암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암이라고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암은 나무가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암을 치료할 때 보면 잘라내잖아요. 수술이죠. 남은 구루터기를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지져요. 이렇게. 치료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가 남았어요?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뿌리가. 이 뿌리는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후천적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6%만 물려받은 겁니다. 94%는 내가 유전자를 바꾼 거예요. 암 유전자로 내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식생활을 통해 바꿔집니다. 나쁜 식생활을 하면 나쁜 유전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어도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14가지 암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암 환자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면역층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도 면역이 강하면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왜 이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안 걸리냐? 안 걸린 사람은 면역이 높으니까 안 걸린 거예요.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원인은 똑같지만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항암제 방사선 쓰면 어떻게 돼요? 면역이 더 망가지잖아요. 원래 면역이 떨어져서 암이 생겼는데 항암제 방사선을 써가지고 면역을 더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제 뻔하죠. 더 빨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이 되고 재발되고. 그러니까 항암제는 아주 신중하게 써야 돼요.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해도 안 해도 별 차이 없는 것은 안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이죠. 그 대신 이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식생활을 바꿔서 유전자를 약화시키고 면역을 높여서 다시는 암에 안 걸리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도 하지만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면역을 높여주고 뿌리를 없애는 거 해서 암을 완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도 암의 재발을 막아주는 의사가 없어요. 무조건 다 치료 끝나면 집에 가라 그래. 6개월 후에 오라 그래. 언제 재발했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발하면 끝인데 환자로서는 막아줘야지. 그래서 이제 암의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걸 제가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쓴 책이죠. 면역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바로 죽입니다. 근데 이 세력이 크면 상부사령관에 헬퍼 T세포라는 거 있죠. 보고해가지고 죽이고 그래도 세면은 킬러 T세포를 동원해서 이제 특공대 암을 죽이는 암을 소탕하는 거예요. 물론 B세포도 도움이. B세포, T세포, T셀, B셀. 그러니까 사실은 암에 걸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립니다. 면역체계가 살아있는 한.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 속에 빠지면 면역체계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암에 생길 수가 없죠. 이거 이제 제가 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아직 실용화 안 돼 있고요. 한국은 이제 저희 병원하고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두 개의 암이 좀 위험하죠. 아직 암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두 개가 위험합니다. 이 두 개는 약간 경계선에 있고 이제 검사를 해서 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돌연변이는 암 억제 유전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까지 무너질 때 암이 생기거든요. 암 유전자만 가지고 암이 안 생기는. 근데 그 암 억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제가 처방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암이 절대 안 걸리는 구조로 이제 그것을 제가 계속 지금 처방하고 또 그 세계화시키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암 환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7가지의 경우는 집중 면역까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만 바꾸고 뭐 적절히 운동하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면역을 투입해서 면역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나 항암제 전후, 방사선 치료 전후 면역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때. 또 감기나 독감이나 대상포진이 유일하게 많이 걸릴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고령화에도 면역이 필요하고 면역 상태 저하, 스트레스 상태 이런 상태일 때는 암 환자들이 집중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개발했던 것이 있는데 그 생식 말고 이뮨푸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브랜 PSP라는 브랜드로 이제 나오는데 이걸 개발해서 어차피 이제 면역 주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엄청난 그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몇 개 먹으면 면역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췌장암인데 췌장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췌장암은 가장 어려운 암이잖아요. 치료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 퍼졌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도 췌장암 효과가 없어요. 항암 치료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개발한 이뮨푸드를 하루에 9개씩 먹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항암제 다 맞고 그 다음날 단기 선교 갔어요. 그러니까 이뮨푸드라고 하는 이 브랜 BSP라는 이것이 엄청나게 면역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코이단이라고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효과는 훨씬 몇 배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랫동안 이제 개발한 건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면역 주사나 이런 거 못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 처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암 환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암 환자가 아닌데 면역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이걸 몇 개 드셨더니 그냥 완전히 회춘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막 파워풀하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암에 걸린 다음에 항상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에 걸리기 전에 면역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재발하는 경우, 이제 그 다음에 면역 검사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개발해가지고 이제 속은 볼 수 없잖아요. 속은 뭐 CT로 하나 MRI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는가를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뮨푸드 브랜 PSP를 했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녹실란 유성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쌀기업 미강 추출물인데 그 자연물 중에는 가장 천연적으로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후코이단, 뭐 진세노사이드, 미슬도, 그 제가 주사하는 거, 그다음에 그 버섯 추출물, 사포닌, 플라보노스 이걸 전부 이제 결합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파이토 뉴트리언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피부암인데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제 5일 만에 회복이 돼버린 거죠. 30일 그 흔적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케이스고요. 이것은 이제 아토피로 어렸을 때부터 평생 고생하던 아이였는데 저희 교회 아이였는데 이제 치료 전에 이제 60일 후에 완전히 아토피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반증인데 이제 환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부인이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자기 부인에게 이제 제가 처방을 한 걸 자기가 보고 자기도 한번 먹어보겠다. 자반증은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온몸에 빨갛게 되고 서울대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계속 스테로이드만 먹는 거예요. 절대 못 고치는 병인데 이분이 이것을 먹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피부과에서 도대체 뭘 먹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현대 의학으로는. 그래서 이제 면역을 높여서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뭐 이런 희귀사마귀 절대 못 낫는 이런 특이한 것들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독일에서 그 처음에 썼던 그것이 뭐냐면 미슬토라고 하는 겨우살이 추출물이에요. 미슬토 잎을
겨우살이 잎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주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암 환자를 치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밀들이 뭔가 이렇게 잎사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진코민이라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보면 그게 은행잎이에요. 은행잎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잎에서 뭔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나무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이제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잎사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는 그 나무 잎인데 모링가라고 하는 잎이에요. 근데 이 잎은 나무 잎사귀 하나에 이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귤의 7배의 비타민C, 당근의 4배의 그다음에 칼슘, 포타슘, 또 필수 아미노산까지 있어요. 단백질까지 나무 잎인데 이것만 따먹으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영양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또 더 놀랍게도 이제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중국도 금지를 했으니까. 근데 딱 굶주린 나라들에 이게 딱 이렇게 그 나라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모링가라는 잎이 나무가.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 예비하신 거다. 영양 실조를 해결하라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번 뿌리면 일대지방에서는 7번 수확할 수 있어요. 1년에.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걸 아무도 보급하지 않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비법만 알려주고 약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사들이 계속 뭐 먹지 마라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정말 치료할 시기를 적절하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을 먹으면 다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못 먹게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노니 주스가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코나섬의 노니 주스가 엄청난 미네랄이 많고 이제 파워풀해 다른 노니보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암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의사 중에 위암에 걸려서 말기인데 다 나았고 다시 또 5년 후에 그 안 먹다가 다시 재발했는데 다시 먹고 나은 거예요. 이분이 그 닥터 바게라는 의사가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약을 개발하자고 갔대요. 그래서 뉴욕의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에 가서 원장이 잘 아니까 이걸 빨리 연구해서 이런 자연식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걸 연구해보자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연구하면 누가 돈을 버냐는 거죠. 약을 개발해야 돈을 벌지. 이거 연구해 놓으면 다 약 안 쓰게 되는데 누가 1억 달러씩 임상실험 하면 1억 달러 드는데 누가 돈을 투입하겠냐 가져가라.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암 환자들이 이제 한국에 22만이었다가 2014년에 15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7배로 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근데 교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암 환자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한 가정 건너가면 다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이 이렇게 많이 7배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검진 때문에 초기 발견이 많다고 하지만 실세 발생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재밌는 것은 식생활 관련 암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증가한 암들은 옛날 암들이 아니에요. 전부 식생활 관련 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에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지금은 다 고기를 먹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암 발생, 육식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암 발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거 통계입니다. 육류 발생과 암 발생의 관계죠. 육류를 많이 먹는 뉴질랜드가 1위예요.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걸리고. 미국이 2번째고 캐나다. 일본이 적죠. 대장암이. 일본은 생선을 주로 먹으니까. 그다음에 더 적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 여기는 이제 없어서 못 먹고 암에 안 걸리는. 어쨌든 육류 섭취량과 대장암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 세 개가 3대 암이에요. 가장 많이 식생활 관련. 이게 별로 한국이 없다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민 온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또 췌장암, 담낭암, 자궁 내막암도 전에 없었는데 육식을 먹은 이후로부터 급증한 거죠. 여기 보시면 식이 요인만 가지고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폐암도 20% 막을 수 있어요. 폐암 같은 경우 이제 당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제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막아주니까 폐암의 경우도 도움이 되고, 대장암은 90%를 막을 수가 있어요. 유방암은 50%, 식사만 바꾸면 50%를 막을 수 있고, 또 전립선암은 75%, 췌장암 50%, 자궁 내막암 50%, 담낭암 50%.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만 바꿔도 암이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여기 이제 하와이에 이주했던 일본인들의 안바생을 보니까 일본이 위암이 많잖아요. 이민 1세대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위암이. 2세대는 더 떨어져. 미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죠. 대신 유방암은 일본은 낮은데 이민한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민 2세는 더 많이 올라가. 뭘 알 수 있어요?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체질적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환경의 변화, 먹는 것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제 연구소에서 한 것이고, 이런 이제 전 세계 20개국에 지금 이제 진출해 있고, 홀푸드 마켓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한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시다 그러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맨날 아프고 맨날 뭔가 고통이 있어야 주의 종이지, 건강하고 행복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왕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 가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속으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이죠. 다 주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보존돼요?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니까 이걸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WHO가 3가지만 건강으로 정의해서 전에는 Health is 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이라고 했다가 1999년에 바뀌었어요. Spiritual well-being.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세미나 할 때 재정적 건강도 중요하다. 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6가지, 5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칙이에요. 건강의 법칙.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의 씨앗을 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 배우 아시죠? 안 졸리나 졸리나, 졸리나 안 졸리나. 이 배우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인데,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행하게도 이 유전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난 거예요. 제 할머니도 유방암으로 죽고, 이모 할머니 죽고, 어머니 죽고, 이모 죽고, 언니도 유방암, 여동생도 유방암. 자기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술을 했죠. 유방을 제거했어요. 안 걸렸는데, 또 난소암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난소까지 제거했죠, 이번에. 너무 불행한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면역을 높이면 되지 뭐 유방을 제거하냐고, 생유방을. 면역을 높이면 안 걸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까 봐 하나님께서 저를 안 만나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미인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미리 검사해서 이걸 다 제거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몸을 소홀히 여기게 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 몸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았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몸을 무너뜨리도록 막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잖아요.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전, 성도들로 바뀌었잖아요.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교회에 막 구멍이 뚫어지고 있는데 누가 여기 안 하겠어요? 자기 몸에 구멍이 뚫어진 것은 몰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몸이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 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삶으로 드러낸 예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걸 많이 하는데요.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몸을 무너뜨리니까 클레버의 버나드라는 분이 4단계의 사랑을 정의해서 첫 번째 사랑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미숙한 사랑이라 그래. Love of self for self. 2차원적인 사랑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차원적 사랑, 현명한 사랑이라고. 3차원적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Love of God for God.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면 사역자들이 결국 몸이 무너져요. 근데 진짜 마지막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Love of self for God. 그러니까 내가 도구기 때문에 나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강의 질이 사역의 질이에요. 건강의 질이 비즈니스의 질적인 걸 좌우하죠. 건강의 질이 자녀 교육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한 것처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육식을 허용했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식물이 없는 곳이 생겨났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사막이나.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육식을 허용을 하셨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쪽발인 것과 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김질 하는 동물은 음식물이 들어갔다가 노폐물을 다 내보내요. 소가 여러분 계속 그 새김질 하면서 뭘 내보내죠? 못도 내보내고 막 나쁜 거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쪽발인 것은 발가락이 갈라진 틈으로 노폐물을 배출해요. 나쁜 것을.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왕 먹을 바에는 동물을 깨끗한 거, 소, 양, 염소가 해당되죠.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또 물고기는 깨끗한 것만 골라다녀요. 또 비늘은 오염 방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될 때 아무리 물고기를 오염된 물에 넣어도 오염이 안 돼요, 물고기는. 근데 비늘을 몇 장 떼버리면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이거 제발 먹어라, 먹지 마라 하듯이 정말 좋은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니까 더러운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깨끗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계속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니. 그 다음에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게 기름이죠. 기름.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기름은 뭐냐면 동물의 쓰레기통이에요.
동물성 지방의 모든 농약과 중금속과 수백만 배 농축된 모든 나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은 맛있다고 자꾸 기름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 등심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웬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꽃등심이라고 왜 지방을 집어넣냐고 거기다가 나쁜 것을. 거기만 먹지 차라리. 그래서 이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심장병, 동맥경화, 뇌졸중 전부 다 혈관 막히는 병이에요. 기름 때문에. 성경은 4,000년 전에 캠페인 하는 거예요. 제발 먹지 마라. 근데 미국 의학협회는 50년 전부터 하지 않아요. 기름 먹지 마라고. 성경을 무시하면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쁜 것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들어가요. 농산물에 축적됐다가 또 이걸 주면은 동물이 이걸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나쁜 것들이 동물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농산물은, 여러분 농산물은 그러니까 농약이 있는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다 내보내요. 농산물의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오염돼도. 근데 동물은 내보낼 수 없어요. 동물은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디톡스를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최초로 실험한 연구가 다니엘 실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그룹과 물과 생채식을 먹는 그룹과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딱 열흘 내에 보니까 훨씬 윤택하죠.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래서 이것을 의학 교과서에서는 최초의 임상 연구라 그래요. 딱 나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가 있는 유일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이제 입증을 한 것이고요. 제 꿈의학교 학생들이 아침을 전부 생식으로 먹어요. 물론 거기다 이제 고구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감자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키가 크고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그때는 좀 지금은 생식이 굉장히 맛있어졌지만 그때는 이제 맛이 좀 없었으니까 뭐 토하기도 하고 막. 제가 강의를 갔어요. 강의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랬죠. 너희들 얼마나 이 생식이 건강에 좋은 줄 아냐.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도 장수에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딱 세 번째 제가 카드를 냈죠. 키가 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아냐. 연구 데이터를 딱 제시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토하던 애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뇌가 바뀌는 거예요. 맛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제 아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생식을 처음 먹은 거예요. 29살인데 1.5cm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식은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커요. 뼈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막아주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의학 학생들이 너무너무 지금은 좋아하죠. 생식 먹는 것을. 졸업하고도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쉽게 말하면 육식을 먹는다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건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 대신 일찍 가고 병이 일찍 걸리는 거죠. 그 차이. 그냥 구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과학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왕 육식을 먹거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디톡스 작용이 있어요. 감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고기는 남이 사줄 때만 먹어라. 자기 돈으로는 사 먹지 마라. 남이 사줄 때는 감사함으로 먹고 내가 먹을 때는 가장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보시면 이건 너무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딱 보면은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전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정제당질, 나트륨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짜고 왜 이렇게 단지 모든 음식이 왜 그렇게 만든지 아시죠? 중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고 달아야 중독이 돼요. 달면 애들이 중독이 되고 계속 그렇게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들은 너무 부족하고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불균형 식생활. 미국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한식은 그래도 낫잖아요. 훨씬 그거보다는. 근데 이 미국 전체 인구의 61%가 비만이에요. 20년 사이에 100% 증가했어요. 모든 질병의 61%가 또 비만 관련 질병이에요. 참 너무 끔찍한 거죠. 이렇게 먹으면 뚱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뚱뚱한 사람은 미국에 오면 너무 날씬한 사람이죠.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패스트푸드는 10% 이하의 고객에게 구매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맥도날드 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상인들은 맥도날드 안 가죠. 최소한 서브웨이를 가지. 맨날 먹는 사람만 먹어요. 근데 맥도날드 전략이 뭐냐면 먹은 사람이 2배 먹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 사람이 뚱뚱해지니까 이제 빅맥을 2개, 3개를 먹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중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조불 규모의 식품 회사들은 전혀 건강을 생각하지 않죠.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쁜 걸 해가지고 중독시키고 팔리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지 않아요. 근데 제약회사와 병원은 이걸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 먹어가지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반대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지. 다 환자가 돼가지고 막 밀려 들어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강의 고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지만 모든 건 다 질병의 고객이 되도록 온 사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 커넥션이죠. 모두가 다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암을 제외한 나머지 병은 전부 하나예요. 암과 성인병의 2가지로 나눠요. 성인병이 되려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 돼야 돼요. 이 5가지 기준이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3가지가 되면 이분이 이제 당뇨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가 뻔한 거죠.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비만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에 가면 당뇨 된 다음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다 한통속이에요. 당뇨병, 결막염까지, 신경증, 치매까지, 뇌졸중까지 전부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켜야 돼요. 비만에서 차단시켜서 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차단시키면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한 방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소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다리 처음 시험도 뭐에서 왔어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정의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채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만 해도 금식만 해도 건강해져요. 근데 비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채워야 더 건강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너무 많네.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이제 건강의 비결 중에 이제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죠.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딱 휴식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휴식과 휴가를 미리 정하고 사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쉬어야 돼요. 예수님도 절대로 계속 사역하지 않았어요. 막 몰려든다고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데 가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휴식 스케줄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축적형이에요. 그러니까 발산을 안 해요. 다 싸둔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를 보면 대부분이 다 발산형이에요. 소리를 잘 지르고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암보다는 심장병이 낫다는 사람이 있고, 심장병은 대부분 급사하기 때문에 급사하는 것보다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의 삶으로 바꿔야 되죠. 상처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이 돼가지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감정을 발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산하고. 그래서 그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A형 타입은 심장병과 관련 있는 사람의 성격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함께 타버리는 거죠. C형 타입은 암과 관련이 있는데 혼자 타는 거예요. 혼자. 이 사람의 특성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경쟁적이고 적개심이 강한, 이분들은 순종적이고 원하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지 못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질병 발생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감사, 제가 아까 제가 10가지 감사 제목을 써서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정말 우리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감사하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나를 충만하고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 이제 회사나 병원이나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저희가 다 썼어요. 감사 제목 매일 써라. 그 다음에 부인에게 감사 제목 100가지 써서 보내라. 남편에게 보내라. 자녀에게 감사 제목.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 거 생각하면 끝이 없죠. 완전히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감사의 삶이 얼마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고, 제가 이런 세미나를 23년을 했어요. 미국도 제가 45개 주를 다녔으니까 거의 모든 주에서 다 큰 교회들 세미나하고, 감사는 내 몸을 정상화시키네.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는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사랑과 감사라는 말을 말로 해서 했을 때도 물 결정이 보이지만 글로 해서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눈의 결정을 연구했어요. 눈의 결정을 연구하다가 모든 눈이 결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물을 연구했어요.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는 말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면 물이 너무 아름답게 춤추는 걸 봤어요. 결정이 바뀌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서 정말 이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보시면 망할 놈이라고 했을 때 우리 결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악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했을 때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하지 못해. 무시할 때 이렇게 되고, 기도 전에 이렇게 되고 기도 후에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것도 알 수 있고. 어쨌든 이 언어가,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구성 성분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70%가 여러분 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물이에요. 물덩어리예요. 개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개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 언어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인가. 감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보다 더 바뀌는 게 감사합니다. 빈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사 10가지, 평생 안 물리고 산 거 감사하고, 안 물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거 이제 감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모든 고통거리도 감사하고 나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저는 이제 이런 운동도 하고 고비사막 마라톤 하루 12시간씩 달리는, 제가 4일째 이런 건장한 사람들하고 전 세계 철인 3종 5종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고비사막을 갔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은 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걸 생식을 연구하다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의학자로서 첫 번째가 딱 이 치아 구조를 보니까 거의가 다 채식용 치아인 거예요. 육식용이 아닙니다. 육식동물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 치아를 딱 보면 우리는 육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육식하는 동물은 장이 짧습니다.
나쁜 걸 빨리 내보내야 돼요. 채식하는 동물은 계속 장을 돌면서 발효가 되면서 영양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풀을 먹고 어떻게 크겠어요? 풀에 영양소가 없잖아요. 풀을 발효시키면서 계속 영양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도 적당하게 익었을 때 영양소가 10배 이상 높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그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것은 비타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더 중요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모든 질병과 암과 성인병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성분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특별히 암과 성인병과 노화, 치매를 막아주는 이런 천연 면역 물질이 모든 자연식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충격을 받아요. 이거 먹으면 거의 병에 안 걸리게 되잖아요. 생활화하면. 보시면 이제 이런 수많은 그 과일과 야채에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모든 자연식품은 다 항암제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모든 인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다 질병을 만드는 거 발암물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만드신 건 전부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을 합성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여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햄버거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 정도 쌓아야 돼요. 한 50단 정도 쌓아야. 이제 베타카로틴을 연구를 해보니까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을 주니까 자연 그대로 식품을 통해서 당근이나 녹황색 야채를 통해 베타카로틴을 공급한 흡연자들은 폐암 예방이 되는데 합성 약으로 만든 흡연자들은 익스트라 하이레이트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든 약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것이죠. 자연 그대로로 해야 된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학적 합성 물질은 암 예방 효과가 없다. 우리 악화시킨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충격은 한 가지를 먹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항산화 효과라는 게 아시죠? 암과 성인병을 막는 효과인데 보시면 한 가지 오렌지가 제일 낮아요. 그것보다는 사과가 높고 사과보다는 포도가 높고 블루베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제일 높은 게 블루베리인데 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뭐냐면 네 가지를 4분의 1씩 섞은 거예요. 4분의 1씩 섞어서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섞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생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집어넣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작용이 있는 거예요.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가지가 폭발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생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종류를 먹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어야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충격은 미국 암협회와 세계암연구재단이 이렇게만 먹으면 절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딱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 하루에 5번 이상씩 야채, 과일을 먹어라.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곡류, 콩, 견과류, 뿌리, 감자. 그러니까 그 밥을 할 때는 모든 종류를 다 집어내야 돼요. 현미밥 정도가 아니라 쌀, 조, 수수, 콩 뭐 다 집어넣고 거기다 감자까지 뿌리 식품까지 이렇게 먹어야 암이 안 걸린다. 세 번째는 설탕 넣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붉은색 육류 또 지방, 동물성 지방 먹지 말고 소금 먹지 말고 오래 방치된 거, 불에 탄 거, 익힌 거, 훈제 음식 먹지 말고 식품 첨가물 들어간 거 먹지 말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 먹는 게 전부 이건데 다음에 걸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난 분이 그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한 방에 끝낸 거죠. 생식 하나만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 끼는 뭘 먹어도 이제 암 예방이 되고 또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물론 암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충격은 제가 고비 사막에 갔다가 고비 사막 마라톤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저만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고 다 철인 3종, 5종, 마라토너들, 세계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악인들이에요. 500km, 600km 달리는 사람들, 며칠 동안에 산악을. 이런 사람, 저만 이제 석 달간 제가 운동하고 갔어요. 몸 만들고. 근데 이제 첫날 3구간부터 탈락이거든요. 컷오프 타임이 있어요. 사막을 달리는데 탈락하게 된 거예요. 제가. 딱 그때 제가 짐을 다 버렸어요. 일주일에 모든 식량과 장비를 가지고 뛰는 건데 제가 식량을 다 버렸어요. 전투 식량 다 버리고 딱 제가 생식만 남기고 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위력을 나타내요. 12시간을 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식 하나를 먹고 12시간을 달렸는데. 그러니까 뭘 알게 됐냐면 보통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효과가 있어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면역이 좀 좋아지고 배가 들어가고 뭐 배변이 좋아지고 뭐 정신이 맑아지고 그 정도죠. 근데 아픈 사람이 할수록 많은데 극한 상황에 딱 되니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요. 나중에는 한국 대표들을 제가 나눠줬는데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제발 그거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밥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 먹고 달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위력을 알게 됐죠. 이게 엄청난 극한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한. 제가 4일째 되던 날이죠. 4일째 1구간에서 제가 1구간 4시간 동안 이런 모래로 된 이런 산 100개를 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1구간이에요. 100개 넘으면 그 다음에 2구간, 3구간, 4구간 하루에. 제가 이제 미국 대표 2명을 추월했죠. 사람들 다 선수들인데 제가 이제 그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57도까지 올라갔어요. 섭씨 57도면 화씨로 얼마예요? 한 100, 한 20, 30도 되나요? 어쨌든 그 날씨에 엄청난 그 제가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충격받은 게 이제 음식물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유전자를 바꾼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암 유전자로 바뀌고 치매 유전자로 바뀌는 것은 좀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 메디컬 스쿨 연구팀이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가 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전부 나쁜 쪽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결론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먹으면 삼겹살, 라면, 뭐 저간 나쁜 거 먹으면 유전자가 다 바뀌 나쁜 쪽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만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먹다가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생식을 조금만 한 숟갈만 섞어 먹어도 이로운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저도 하루 한 끼만 먹다가 두 끼, 세 끼도 조금씩 섞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쥐는 유전적으로 안 좋은 쥐예요. 살이 찌기 쉽고 암에 잘 걸리고 수명이 짧은 쥐인데 이 쥐에다가 계속 좋은 식생활을 먹였더니 자연식품 위주로 먹였더니 이 쥐가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가 자손 대대로 다 건강한 쥐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쥐는 매우 건강한 쥐였어요. 유전적으로 날씬하고 암에 안 걸리고 수명이 긴 쥐인데 사람이 먹는 걸 다 먹였어요. 뭐 치즈, 뭐 고기 딱 먹이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나쁜 쥐로 바뀐 거예요. 건강이 질병 걸리고 일찍 죽고. 근데 이 쥐는 대대로 다 안 좋은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 엄마의 음식 습관이 아이들을 대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할 때 주신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과학적인 걸 좀 알게 됐고요. 제 이제 뭐 수많은 논문들을 제 연구소에 밝혀졌어요. 생식의 항돌연변이,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뭐 그다음에 이제 P54 암 억제 유전자가 많을수록 암이 예방되는 건데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생식 함유식품, 생식을 먹었을 때 엄청나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이제 활성되는.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제가 그 건강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좀 하시기 바라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제가 메시지한 건 감사의 삶이고요. 감사의 파워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두 번째, 내 몸이 건강해야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분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이걸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활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바꾸고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서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줄기차게 쓰임받다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